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면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희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7장 2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나 못 잊을 죄이나 우리 녹여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먼저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범한 모든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의로운 백성으로 저희들을 받아주시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조동문 함께 보시겠습니다. 84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네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부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거룩하신 분을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예배하는 마음 속에 하늘의 평강을 내려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로 어렵고 험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의 평강이 우리 심령 속에 차고 넘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 찬송,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주의 능력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참으로 매일매일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은혜의 역사가 참으로 우리에게와 또한 함께 일하는 모든 이 땅의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케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며 주님께 받은 바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시간 병원에서 혹은 가정에서 혹은 어려운 형편의 자리에서 참으로 몸이 불편하여서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면서도 불편한 몸을 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의 거룩한 손을 펴시사 안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통증을 제거하시며
모든 아픈 곳을 치료하여 주시어서 다음부터는 또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나가서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건강한 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성경 말씀 17장 43절부터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사람의 이름 가운데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누구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성경에 구약에 800번 이상, 신약에 60번 이상 나오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보면은 1장 1절에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해서 성경이 시작됩니다. 신약 성경의 시작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다윗에 와서 왕권이 확립되고 정말 왕의 왕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왕권을 받은 것과 같은 이 다윗 왕,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를 설명할 때 다윗의 왕권을 가진 자라고 설명이 되고 있을 만큼 그렇게 다윗은 훌륭한 사람으로 성경에서 이름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이제 그가 사는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신생국가여서 주위의 여러 열강들로부터서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 왕 때는 전쟁에 져서 이렇게 저렇게 고생을 하고 그랬었지만 다윗 왕 때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이 백전백승 다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다윗이 이제 전쟁에 나간 이야기, 골리앗을 죽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정말 참 재미있는 아주 스릴 넘치는 그러한 전쟁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물론 이제 이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 골리앗 대장이 막 큰 소리를 치면서 이제 신생국가 이스라엘을 막 이제 짓밟으려고 하는 그 침략에서 시작되었죠. 다윗이 어떻게 그것에 참전하게 되었느냐? 다윗의 참전은 의외의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형들이 그 전쟁에 이제 군사로 나갔습니다. 이 다윗은 막둥이였기 때문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형들에게 떡을 좀 갖다 주라 하면서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빵이겠죠. 그 음식을 싸준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쟁터의 형들에게 배고프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 음식을 갖다 주려고 전쟁터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가서 보니까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군인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는 저 산꼭대기에서 아주 큰 몸짓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막 이제 욕을 해대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내용이 17장 1절부터서 쭉 해서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골리앗이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가드 사람이요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또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고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에서 행하더라. 그런데 그가 외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너희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보내라. 그가 나와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또 그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한지라.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막 모욕하고 막 이렇게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막 이제 욕을 해대도 꼼짝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사람이 너무나 크니까 그리고 힘이 세니까 그 장군을 보는 순간 아주 그냥 기가 질려버렸습니다. 전쟁 해보지도 않고 벌벌 떨고 있어요. 그때에 이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는 그냥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다니.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저 이방나라 우상을 섬기는 저 이방나라에서 키만 좀 크다고 몸집만 좀 크다고 저런 참 허접한 사람이 나와서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래가지고는 이 전부 다 군인들이 이렇게 다 숨어서 지금 막 어쩔 줄 모르니까는 다윗이 나섭니다. 내가 가서 저 골리앗을 넘어뜨리겠다.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 형들이 막 말립니다. 에이! 그러지 마. 쬐깐한 거 저쪽에 가서 이기려고. 안 돼. 너 가면 한 단숨에 죽고 말아. 아니요. 기가 가겠다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네가 정말 저 블레셋 장군하고 싸우겠느냐? 예, 싸우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사울의 갑옷을 입혀줬지만 투구를 씌워줬지만 무거워서 어떻게 하지를 못해.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맨몸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괜찮겠느냐? 예, 가겠습니다. 말릴 수가 없습니다. 나가면서 그는 개울을 건너면서 이 개울가에서 조그만 돌 5개를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머니에 넣고는 가면서 이 물맷돌 던지는 기구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니까 그랬잖아요. 나를 무슨 개로 생각하고 저런 애기한테 막대기를 가진 저 애기한테 나하고 싸우라고 보냈느냐 하면서 막 웃어댔어요.
그럴 때에 이제 이 다윗은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 앞에 나간다. 큰 소리를 치면서 막 갔습니다. 그 가까이 가면서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물맷돌을 확 던졌어요. 던졌는데 그 물맷돌이 그만 골리앗의 이 투구를 쓴 딱 구멍이 나 있는 이 미간에 가서 그냥 팡 꽂히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다윗이 쫓아가가지고 그 칼이 안 가졌지 않습니까? 바로 그 골리앗 그 장군의 칼을 들어가지고는 목을 갖다가 그냥 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머리를 확 이제 죽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함성을 지르면서 와 이겼다. 반대로 블레셋 사람은 어쩔 줄은 몰라서 혼비백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결국 그 전쟁에 승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러한 기사가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신앙이란 나와의 인격적인 사랑과 신뢰와 소망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인과 동시에 또 그 영적인 세계란 것은 영적인 전쟁터와 같다. 그 전쟁터에서 2등이라는 필요가 없다. 승리만을 해야 된다. 승리만을 하기 위해서 나서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의 도전, 내가 나와서 싸우겠다. 이것은 원래 다윗이 이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골리앗을 보고 확 치밀어서 도전을 한 것입니다. 신앙은요, 이 부르심과 응답의 방법으로의 도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부흥시키고 향상시키고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앙의 도전, 우리가 신앙의 도전자가 가져야 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신앙의 도전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항상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먼저 16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오늘 이 성경 말씀 앞에 보게 되면은 먼저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은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는 벌써 그를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비록 그는 이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정말 그를 이새의 집에 보내가지고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그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는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를 마음의 합한 자로 받아주셨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도전은 하나님께서 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부름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이 신앙의 도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마음에 합당하게 여기시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택하여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세례를 받았죠? 물론 세례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인데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꼭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어서 세례를 주지만 그 손은 목사의 인간적인 사람의 손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머리에 손을 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부름받은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살던 몰간 선교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 오랜동안 선교 사역을 하였는데 사실상 열매를 맺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그가 눈물을 흘리며 정말 열심히 산에 가서 이 2주간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하는 동안에 그만 자기 딸이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쓰러져 곧 죽어가고 그래서 이제 그 2주간 동안이나 이렇게 금식으로 기도하고 왔지만은 어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고 간절히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줘요. 무슨 음성을 들려주냐? 너는 네 딸 하나가 병들어서 그렇게 슬퍼하느냐? 나는 지금 이 많은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고 굶주리고 허덕이며 너희 딸처럼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몰간 선교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는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이 불쌍한 백성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를 주님의 백성들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막혔어요. 열심히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딸을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딸을 치료해 주셨다고 해서 이제 그 수마트라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쉬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는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픈 마음, 바로 내가 내 딸을 위해서 그 딸이 아파서 죽어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느냐? 그것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갖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도전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불쌍한 영혼들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있는 모든 사탄들의 세력과 맞닥뜨려 싸울 수 있는 신앙의 도전을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신앙의 도전을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도전. 골리앗에게 지금 나가야 돼요. 아까 다윗 왕의 그 형들이나 사울 왕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쬐깐한 참 그 소년이 그 엄청난 육족장군 골리앗 앞에 그것도 막 갑옷으로 완전히 철갑옷으로 그저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어떻게 나가서 싸워요? 자기 생명을 내놓는 도전이 거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을 내놓는 도전은 무엇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전폭적인 신앙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해요. 신앙의 도전이라는 것은 마귀들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이 마귀들을 만만하게 봤다가 그 마귀들이 달려들어서 그냥 이 덮칠 때에 꼼짝없이 당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마귀들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인간들보다는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전폭적인 신앙 앞에서는 마귀들이 꼼짝할 수 없는 것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도전을 하지. 어떻게 마귀들에게 도전을 합니까? 안 돼요. 오히려 정말 당하고 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앙,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것 없이는 신앙의 도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권세와 이 마귀들의 세력, 여기에 대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주님 안에서 이러한 이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정말 과감한 도전장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의 키를 지금으로 환산하니까 290cm입니다. 와, 2m 90, 3m 가야 되는 아주 이렇게 작은 사람이 앞에서 보면은 산과 같이 보여요. 그런 엄청난 사람을 어떻게 나가서 싸워요? 그냥 창갖고 휙 젖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사람을 난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저거는 나에게 한 주먹감도 안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다윗에게 됐던 이 믿음, 도전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소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인간을 부르신 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에 먼저 사람을 불러서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르심에 응답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다윗을 부르셔가지고 다윗을 먼저 사실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 그랬지 않습니까? 16장이 나오니 오늘 이 성경 말씀 17장. 그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신앙. 이미 자기는 이 사무엘에게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된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고 나서니까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되겠구나. 이런 부르심에 대한 각성, 자기 각성과 응답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 앞에 놓인 일들에 대해서 도전과 응전을 해나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맞닥뜨린 일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맡겨주셨다. 하나님께서 저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골리앗이 아니라 변스러운 것이라도 나는 분명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그 믿음 속에서 부르심에 응답을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그 사명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주님 앞에서 승리의 신앙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도전해 나가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신앙의 도전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멋진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대해서 마귀들의 세력에 대해서 나를 통하여서 나를 주인공 삼아서 참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승전가를 부르게 하는 멋진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당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전폭적인 신앙, 절대적인 신앙, 하나님을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도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인생의 역사를 남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시 다 같이 일어서서 357장 찬송 1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우리에게 항상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승리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에게 힘주어서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주님의 종으로서의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윗왕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앞에 주신 일들에 대해서 신앙의 도전을 이루면서 그 도전에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